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벗기를 좋아하는, 벗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이상한 세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이 옷을 벗어버리고라고 해서 혹시 거기에 좀 관계되는 예화가 있나 하고 저희가 매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일간 신문을 제가 한 30분 가까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는 예화로 제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만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과 이런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 보니까 그날도 신문에 그냥 큰 타이틀만 3개나 옷을 벗어 던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세대고, 그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쉰세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가가가 그냥 그 완전히 누드 퍼포먼스를, 그냥 그 좀 벨란 여자 가수인데요. 그런, 사실은 그 한국에 왔을 때 그 통역을 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술도 안 마시고 본인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그런 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속옷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속옷, 그것도 어떨 때는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 한 번은 한국에서도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한 자매가 달리기 퍼포먼스를 하다가 그냥 옷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에 같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갈 텐데 어떻게 기자가 물었어요.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대.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질 뿐이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옷 입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은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당연히 지키지 않겠어요? 못 오도록 경찰을 부르든지 무슨 수를 하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도둑은 그냥 조금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큰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모든 것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도 상해를 입히고 죽여버려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왔어요. 영혼을 지옥이든 천국이든 보낼 군사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당해서 도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라고 하는 말은 지켜서 정신 차려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레고 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이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요.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면전, 하나님 면전의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가식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오는데 내 거 다 가져가십시오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가져가도 필요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도둑이 올 것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아무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록, 여기 항상 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그런 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은 육의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눈을 감고 이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것만 아니라 눈을 뜨고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저 형제 자매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참 난폭하게 운전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은 운전해 가면서 문득 참 친구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그 친구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모습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한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주님 앞에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날 현대는 뭡니까? 민주주의가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동 지역에도 상당히 이제 참 그런 자유를 윽박했던 나라들이 점점 국민들의 의식이 깨이면서 민주주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봉건주의 사회, 저는 군주 사회, 이렇게 그냥 통제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이 민주주의가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이 라오스라는 말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의, 백성의 진리라는. 백성의 의와 백성의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백성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뭘 합니까? 누구를 뽑을 때 뭘 해요? 투표하죠. 투표하잖아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관계없이 투표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기작전을 써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끄는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내 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인간의 그래서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니까 누구가 원하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민주주의.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머릿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해야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 안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촛불화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정치가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코넬 대학의 개구리 실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 실험용 비커에다가 찬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커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이 실험용 분전등을 켜놓고 1초에 0.017도씩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우면 얼마든지 튀어나갈 텐데 1초에 0.017도씩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개구리는 삼켜서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면 오늘의 삶이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고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아이고 죽으면 없어지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안 믿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오늘의 삶에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줄 믿으세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앞에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은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겉옷, 외투를, 속옷을 말하고 겉옷, 외투를 말합니다. 심지어 뭘 말하냐면 때로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입어야 외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허물진 거예요. 헤어진 것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뭐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동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뭐예요?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벗고 다니고 벗어드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벗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수욕장 가서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때요? 몸이 막, 몸매가 엉망이고 그냥 막 흉터가 막, 그런 사람은 옷을 그렇게 벗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창피해서 옷을 잘 못 벗어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몸매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의 의의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도 의로운 사람이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자기 옷을. 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너 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 말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도 꽤 성실하고 너도 착한 사람이잖아. 하고 자꾸만 자기의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 이 자는 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교만해져.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전쟁은 자기의 옷가 입고 있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그거 벗어버리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요, 예수님의 의의를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요, 골수, 골통, 이거는 앞뒤가 콱콱 막힌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되었습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인정해줘야, 그래야 좀 폭이 넓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놓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은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허리띠. 옷이 흘러내리는 경우는, 옷이 벗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허리띠가 잘못돼요. 여성들도 투탁 옷을 입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슨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뽐을 날라고 하다가 그냥 옷이 주로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 왜 그래? 줄이 흘러내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리로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아무런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즉 민주주의가 성행해 있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인간의 백성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백성이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갖다 끌어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리쿠스 강에서 내려온 찬물이 섞여서 그 라오디게아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온천수와 그냥 강물이 섞여가지고 미증한 물이 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박테리아들이 성행하고, 거기에 그래서 눈병이 자주 나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혼탁해져 있어요. 진리만 아니고, 그래, 진리. 그러지 마요. 다른 것도 섞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뉴에이지나,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같은. 거기서 뭐예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에 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도 거창하게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아래 아주 비싼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주님 보시기는 뭐예요?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게 뭐예요? 교인들이 그득차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헌금 많이 있어 교회 재정이 두둑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내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왜죠?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모든 종교도 다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나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이 교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라스에서 비행기가 부상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늦어가지고 밤늦게 거의 12시 다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앉은 미국 백인 여성인데요. 자기 나이까지 다 이야기하더라고. 52살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옆에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백인 여성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선생으로 삼천포에서 영어 선생으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삼천포는 제 고향 가까운 곳이니까 참 그게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맞다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무슨 섬도 있고 막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무슨 관심이 있어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지금 목사는 그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조용히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어중중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쳐다보니까 자기 집이 다 천주교 집안이래요. 자기 집은 다 천주교 집안인데 이 조앤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자기 집은 다 천주교 집안인데 자기는 어느 종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면서 저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Turning into Inner Peace, 내적인 평화로 향하기, 그렇게 내적인 평화를 향한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은 바로 뭐예요? 뉴에이지 책입니다. The surprisingly fun way to transform your life. 당신의 삶을 놀랍도록 이상하게도 바뀌는 방법. 이런.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온갖 종교들을 다 근데 뭐예요? 다 합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결국은 내가 신이 되게 하는 법. 이게 오늘날 뉴에이지. 이게 오늘날 프리메이션들이.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좋다고 해요. 다 하는데 종교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호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해봐야 이게 괜히 천주교인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간 사람 같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고 또 저도 피곤하니까 잠깐 졸기도 하고 책도 보는데
내릴 때쯤 되니까 또 자기 가방에서 뭘 하는데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명함을 하나 주는데 보니까 Positive Energy Works.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자기 명함이에요. 그냥 그거 전도사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나타내는 사람. 오늘날 그렇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 필요한세요. 그렇게 그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긍정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만입니까? 땅 위에서 그저 단순히 잘 사는 것만이 그것만이 그러면 꼭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정말 어느 종교든지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그것만은 어떤 종교에서든지요.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의 모습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가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살까? 그래서 날 죽으라 그러면 야단인 거예요. 왜 내가 죽느냐고. 내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은 부끄러움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한 행동, 창피한 모습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한번 얼굴 붉고 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부끄러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 때문에 의로운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함부로 생활하면 그 함부로 생활하는 나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특성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올바르지 못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른 생활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는 나를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간혹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어볼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지 우리의 입을 보고 나는 이렇게 못되게 살지만 성경에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러나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까요? 너나 믿으라 그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외모도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옷을 지키라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으라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의 옷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이 덴버에 참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모 교회 그것도 또 장로님이라 그래요. 근데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음료수 이렇게 마시는데 그분도 병은 음료수 병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마시는 거는 안에 알코올이 들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음료수 마시는데 왜? 식당에서 그렇게 해야 돈을 벌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면은 음료수병 당연히 나오는데 안에 드는 내용은 알코올. 여러분, 그게 알코올 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 그러면서 뒤에서 돌아서서는 뭐냐면 저게 교회에 뭐라고. 이게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중에 한 분은 아예 교회 나가다가 지금 절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모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얼마나 교회에 실망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의의 세마포는 우리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놓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내 의의 옷을 입혀놓았으니 의의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입은 옷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복을 입은 경찰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다니면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놓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이 아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지키라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그래서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 잘못하고 또 시험 받을 것 같으면 그럼 설교 못하죠. 여러분, 소박함과 정절로서 참 우리 성도는요, 소박하게 사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확실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철통 같은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늘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은 헌신적인 헌금생활과 봉사. 그리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만 눈이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업이고 어떤 직장에서고 어디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늘 이 세상에 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영적인 지각력을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원수마귀는 이런 옷을 다 벗게 됐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 기도에 대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의 옷, 예수님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교회가 너무나도 무너졌어요. 제가 장로님 욕만 해서 죄송해요.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보니까
LA에서 칼로 가지고 사람을 찔러던데 누가 찔러놨냐? 목사가 찔른 거예요. 술 파티를 하다가, 집에서 술 파티 하다가 친구하고 말다툼 하다가 화나니까 식칼을 들고 배를 찔러버려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분이 몇 년 전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강단에서 한 거예요. 잘 살으라고 했겠죠. 술 먹고 다른 사람 배 찌르라고 설교했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장난도 아니고요. 이건 사람 앞에서의 그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벌거벗이 다 우리의 행한 행동들이 드러나는데, 주님, 그때마다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받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몸부림이요, 성도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